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역시 봄이 와도 안 평안한 모양이죠. 봄에 너무 바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앞자리로 와달라고 부탁해서 마음이 많이 기쁘시죠? 내 혼자 부끄러워서 앞으로 못 가는데 억지로 앞으로 당겨지 얼마나, 우리도 다니면 앞에 가고 싶은데 미안해서 못 가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여러분 앞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차곡차곡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예배 드릴 수 있게 편안하게 앉아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로 부르십니다. 부르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저희 가운데 왕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임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침에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목소리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만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해 나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아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대속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과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라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들을 획일화시키고 서로 비난하며 성공제일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먼저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먼저 전파하게 하고 제자들을 세워 가르치게 하며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물질을 바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그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아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뱀에게 들어간 사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운동을 계속 시도하시지만 실패하시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고센 땅에 이렇게 정착시켜서 남자만 한 60만 그리고 아이들까지 한 2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그리고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율례를 반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처음 데려오셔서 시내산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배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나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저는 그 율법을 공부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아니고는 줄 수 없는 나라다. 반드시 6일째 되는 7일째 되는 날은 너만 아니라 너 집 안에 너 자식들, 종들, 외국인 노동자들,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7년째가 되면 모든 너희에게 종되었던 돈으로 팔렸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자유를 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50년이 되면 매년 50년을 계속해서 50년이 되면 자기들이 소유했던 샀던 땅들을 다 돌려주어서 모든 사람이 처음 가지고 있던 땅으로 돌려보내던 나라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도록 부탁하시고 마태복음을 마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대관식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관식이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드러내고 자기를 백성들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자리로 완전히 성육신 하시는
일을 시작으로 자기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그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처음 출발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산상수훈은 도대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나 말이 돼. 저는 처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처음 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아주 죽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는 얘기, 가면 이루어질 나라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자신들의 가치를 떨어뜨려 놨어요. 예수 믿는데 뭐, 내 교회 다니는데 뭐,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기 한계는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완성될 그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완성될 그때에 그런 삶을 살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삶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중심으로 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는 이걸 그냥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라이온 킹, 어린 시절 아니라도 라이온 킹 보신 분 계시죠? 그 아이가, 그 사자 새끼가 태어났을 때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죠.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동물들이 와 노래하고 막 그 뮤지컬처럼 하는 노래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내 아들, 내 딸, 이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교회 운동은 정치 운동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새로운 나라 운동입니다. 우파나 좌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끊임없이 데모스로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내는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와가지고 내 예배 드렸다, 이제 할 일 끝났다, 이제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더 욕심 부리고 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힘을 가지고 밟고 이기고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라고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부름받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로 말씀을 듣고 있으며 다르게 사는 사람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목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더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죄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런 겁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도다, 우는 자들이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얘기하면 누가복음은 쓰인 관점이 다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그쪽에 맞췄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은 어디 맞췄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이 가난해 있습니다. 물론 그 가난함은 경제적인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의 자부심이 산산소각 나고 자만심이 다 무너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마음이 자만식으로 마음이 가득한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자기가 마치 파선한 자와 같이 느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크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복된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통장에 한 100만 원 있다. 기분이 막 좋았는데 어떤 친구가 한 1억 있는 통장을 보여주는, 그럼 어떻게, 내가 가난하구나 라고 경제적으로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면, 네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네가 거듭나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그랬죠. 그 나라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볼까요? 나의 초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적어도 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당당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내가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망해갈 때,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죠. 그런 걱정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하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십니까?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라 걱정은 놔두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겠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죄인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심으로 가득 차서 잘못하면 내가 말이야,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고 우리 집안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자신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종교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오늘 밤새도록 일하고 오신 분 계시죠?
졸리우시면 졸아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잠 푹 자고 설교하니까 너무 막 안 졸려고 막 그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벼락이 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일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이거 팔아서 우리 아들 오늘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마누라가 새봄 됐다고 옷 사달라 했는데 옷 사주고 그 생각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가난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가난함을 깨닫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로 자부심이 쩔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거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복됨과 영광을 끊임없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이며,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또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애통의 가장 핵심은 자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그만만 문제만 있어도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따라해볼까요? 네 탓이 아니라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아멘. 권사님 아시겠죠? 네, 장로님 탓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말하자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우리 집이 아빠가 옛날에 술 먹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뭐 재산을 어떻게 했고, 다 남의 탓. 내가 콩깍지 아씨가 저 인간을 만나가 내가 10년째 이 고생을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탓이다.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애통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만큼 어려운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뭡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파선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파선한 자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교회 한번 가줄까? 아닙니다.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의 파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물론 너무 어려서 그때 경험했는데 그 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보면 어릴 때 7살 때 막 뭐 그런 일도 한번 보고 했으니까 자기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적어도 우리가 의식이 있을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 경험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어른들 예수님 떼굴떼굴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했죠. 예, 예. 진짜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우리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런 거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러죠. 거울이 앞에 서면 설수록, 그리고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더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더 자세하게 죄인인 걸 보이죠. 더 깊은 죄인인 걸 보이죠.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제가 한 부분에서 죄인 줄 알았습니다.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 안의 어떤 부분을 뜯어 고치려고 했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내 죄에 마음이 없고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에 우리가 민감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상대방, 직장에 가면 직원들은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학교 선생님들은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아니면 동료 교사. 그렇죠? 어디를 가나 문제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어디 찾습니까? 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아버지로 잘 못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살지 못. 내가 남편 노릇을 잘 못해서 우리 아내가 저렇게 됐다. 이제 우리 마음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러죠.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또는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는 굉장히 흥분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말, 돌을 들고 언제든지 돌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잘못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였던 방법,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방법,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은 도레마에 죽으면서도 아버지,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운동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 앞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몫인 줄 알고 그 몫까지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리로,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제 자신부터 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목사들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탓하고 나무라고 돌파했던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까지도
그것이 바로 우리 잘못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죄로 짊어지고, 다니엘이 그랬던 자기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눈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 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큰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짤을 보여주면서 웃어라 그러고, 막 웃도록 만들려고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웃을 일이 없었을까요? 웃지 않기 때문일까? 성경은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는 위로로 웃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도록 하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억울하면 뭐 하라고요? 줄 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 힘센 짐승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나 큰 송아지가 어릴 때 어디 막 있냐면요, 말뚝에 박혀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조그마한 나무 말뚝에 우리 집 마당에 소가 박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어릴 때 이제 사오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막 그 말뚝을 벗어나 보려고 막 하잖아요. 보셨나요, 여러분? 막 해요, 막 찌릿하고 막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몇 번 해요, 며칠 해요. 그리고 서서히 힘이 빠져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다가 탁 걸리면 또 돌아가요. 안 되는구나. 근데 지가 덩치가 커가요. 점점 커가요. 힘이 장사가 됐어요. 황소가 됐어요. 그러고도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걸리면 쭉 돌아가요. 더 웃기는 건 황소가 되는데 불구하고 이 콧줄에 딱 끼어가지고 이리야 그러면 쭉 가고, 자리야 그러면 쭉 가고. 그렇죠? 그게 온유예요. 우리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사나울 정도로 아주 성격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은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싶어하고,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발라주고 싶어하고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게 우리 죄성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다르고 저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멍에를 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의 멍에는 벗겨주세요. 누구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런 멍에는 벗겨주세요. 이거 하면 벌 받는다, 그런 멍에는 벗겨주세요. 근데 무슨 멍에를 메게 되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 멍에는, 멍의 이름이 온유요 겸손이에요. 그 온유와 겸손은 사천지간이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억울하면 억울한 것을 대로 갚아주었는데 그 억울함을 참아내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자, 가만히 안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야? 골리앗을 돌로
박아버리고 수많은 블레셋과 암몬과 주변 나라를 다 쳐서 복종시키는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3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혹시 저런 분들 깨워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금방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니 정말 네는 복된 사람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근데 사실은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로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난리 핍니다. 왜요? 그들은 강력한 파워를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교회에 달라드는 놈들은 다 박살을 내고 싶어요.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가 수천 명 달려가 빗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아도 온유해야 된다.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매를 딱 때리는 순간 잠깐 우리 그러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멘의사 출두요 이러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잠깐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바울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벌벌 떱니다. 어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바울은 매를 맞습니다. 그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능은요,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 힘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을 쓰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지고 교황권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 기독교는 온 세상으로부터 무기력하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동은 파워를 갖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운동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보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올라오시죠. 그 내용을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귀를 메고 오신 게 이유가 뭐냐? 나는 온유한 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온유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온유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 왕이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 안에서 누가 힘 있다고 자랑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부터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돈을 좀 갖게 되거나 우리 중에 누가 권력을 갖게 되거나 우리 중에 누가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가운데 오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내가 아파주겠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온유하고 겸손해진 사람은 뭐 한다?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땅을 주실 것이 미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면 부자 된다. 땅 부자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온유하면 어떤 사람 된다? 그 땅 주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온유한 자들에게 주겠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데,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가 온유하게 만들겠다. 왜?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가면서 그는 온유해질 거다. 아무리 그가 사나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멍에에 매여서 10년을 걷고 20년을 걷고 30년을 걷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36살 때 이 교회 왔을 때 제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 어른 장로님은 다 압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로 매여 오다 보니까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로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 갈증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어디에 갈증이 있죠? 오늘날 2030들 어디에 갈증이 있습니까? 돈의 갈증을 느낍니다. 오늘날 부자들은 다 60대, 70대 어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들 사이에 굉장히 그런 갈등들이 있죠. 예.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또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지금 꽝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거기 너무 편성되지 마세요.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부딪힐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 땅에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서방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쾌락에 굶주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쾌락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키우게 만듭니다. 모든 매스미디어가.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권력, 세상의 쾌락,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목말라합니다. 굶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보라,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본성,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어디 죽었냐? 그 본성,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던 본성에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안 죽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목사들도 가난할 때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막 겸손하고 막 주님만 바라보다가 교회가 성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이 타락에 취하는, 성적인 타락에 취하는 게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죽었다라는 말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디에 대해 산 자로 여기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마름을 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여보, 당신하고 결혼해주면,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 손에 물 하나 가득 안 마시게 해줄게, 안 묻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킨 남편 아무도 없죠? 그 좋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 좋아. 당신 손에 물끝 하나 안 만지게 해줄게. 그리고는 그 일하는 여자분을 한 분 고용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매달 생활비 500만 원, 그리고 일하는 아줌마,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를 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닙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신 분인지 알겠죠? 이렇게 설득해도 모르네. 우리가 목말라는 건,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난폭하게 됐을까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막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목욕탕 갔는데요, 목욕탕 들어오면서부터 아빠하고 아들이 막 너무 소란난 거예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빠하고 막 장난치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덩치도 큰데 이놈이 막 오빠가 저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내가 잘못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놈들이 수영장 가자는 걸 수영복 없다고 목욕탕 가자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잘못 살았구나. 아니, 오랜만에 와서 아빠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다 아버지 값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수영장 가요? 이러고 또 갚았습니다. 제 아들들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산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아빠가 사우나에 간다고 들어가고, 저 사우나에 있었거든요. 막 이놈이 그 사우나에서 하면 우리는 그 샤워장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막 돌고 춤추고 그러고, 내가 와, 저런 아빠가 돼야 될 텐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은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리고 안아줄 엄마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꼬박꼬박 용돈 주고 좋은 거 사달라면 때마다 좋은 거 사주고 핸드폰 바꿔줄 엄마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누림입니다. 그게 우리는 목말라야 돼. 어떻게든지 더 잘 살아가지고 나 교회에서도 좀 뽀대난 옷을 입고 가보고, 내가 어떻게 남들한테 안 꿀리고 좀 우리 아들 공부를 잘 시켜가 교회에서 안 꿀리는 엄치나 만들어보고,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부르던 찬양은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분을 갈망하며 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배를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허기는, 인간의 허기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채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왕국의 부르심은 세상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십시오.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에서 대신 되갚아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유아세례 권하영, 권영국 김인아 집사님이 아들 낳고 하람이 낳고 딸 낳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권하영 온다고 했는데 오셨습니까? 권하영 잠옷실에 있군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왜냐하면 천천히 오세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이 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제가 자 이제 여기 서세요, 집사님. 자, 제가 문답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성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묻습니다.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간에 세례하겠습니다. 한칸 올라오시죠. 권하영이가 맞죠? 권하영이가 맞죠? 네. 혹시나 또 다른 이름 주면 안 되잖아. 자, 이제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딸 권하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 집사님 부부가 먼저 하람이를 받고 또 하영이를 데리고 교회의 첫 발걸음을 하고 이 아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도록 돕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자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거기서 서 계세요. 권하영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세요.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마르니 내 잔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사랑의 곱히는 교회를 특별히 담임하며 22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제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교인들을 다그치고 나무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을 끊임없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심하면 어떨까요?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강령을 들으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저희들 그렇게 살겠습니다. 늘 마음이 가난해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 땅의 아픔 때문에 늘 울며 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니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끝들에게 목말라는데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의 누림에 목말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설득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여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 아버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아버지, 주소서. 우리 심령이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만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과의 의를 갈망하며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 목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되고 부유함을 갈망하며 우리 죄 때문에 늘 가슴을 치고 웃고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고 그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의 누림을 갈망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중에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저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과 우리를 위해 우는 자들이다. 저들은 힘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그분이 메어주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우리가 갈망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목말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로 그렇게 물들어가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때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건강을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선수, 박민정 성도님, 이현재 성도님, 김성진 성도님, 강은정 성도님 나와서 세 가지 수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박민정 성도님, 그 다음에 이현재 성도님. 네, 자 앞으로 우리 이현재 성도님 앞으로 오시죠. 네. 수료정서 이현재. 위 사람은 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9일 사랑의 고평이 담임 목사 고빈관. 네. 이제 박민정 성도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없. 아닌가? 이름이 잘. 에? 그러면 잘못됐는데. 김정준 자매인데. 잘못했답니다. 나중에 하죠. 예. 자, 그다음 우리 김성진 형제 오시죠. 예. 이름은 우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은정. 우리 김정현 자매는 그냥 받은 걸로 하고 축복합시다. 자, 우리 아이도 왔으니까 축복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오시죠. 네, 우리 김정윤 자매는 부부니까 같이 한 걸로. 자, 앞으로 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삽시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삽시다. 네, 네 가지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가지 인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제자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제자반 1학기는 어제 오후 5시 30분에 그리고 양육반은 오늘 오후 5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미리 신청 못 하셨어도 첫 시간에 들어가셔서 출석부에 이름을 적으시면 수강 신청을 한 걸로 간주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12시 30분에 학습은 교육관 1층 CMS실에서, 그리고 입교 세례는 교육관 2층 가운데 피아노방 202호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예배 마치시고 바로 참여하셔서 학습 세례 입교 공부를 받으시고 나중에 문답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행복 모임 선포식이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지금 엄청나게 다들 준비 중이신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행복 모임 선포식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행복 모임 1주차 총 12주간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1주차는 행복 모임을 같이 하는 멤버들끼리 전략을 짜고 계획표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 계획을 잘 짜주시고 그리고 오늘 베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주변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 중에 이번에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베스트들을 잘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 14곳
학사를 운영 중이고 32명의 학생들이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학사 마련과 학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저희가 사랑의 헌금으로 헌금하고 있는데 성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헌금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에 고신교단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고신기도의 날을 가집니다. 찬양팀과 기도회 인도를 저희 교회가 맡았는데 찬양팀 그 뒤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 콰이어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양 서하면에 있는 6개 교회와 저희가 여러 사역들을 함께 연합하고 있는데 4월에는 4월 6일과 27일 저희가 방문해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4월 6일에 방문하실 목장이나 개인 가족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6일에 2교회, 4월 27일에 4교회 방문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병이어 오늘 정인수 성도님, 이미아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자녀 출산 오늘 유아 세례했고 이제 박정훈 백주희 집사 가정 한 가정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병희 권사님께서 간 수치가 높아서 대구 나사렛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요일에 주치 상담 후에 퇴원을 결정한다는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치료받도록 이병희 권사님 위해서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